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우리는 주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40일 동안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내용은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었고 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성령님은 예수님을 이끌어서 광야로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심지어 마가복음은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령에 이끌리시어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광야 시험 사건은 크게 우리에게 두 가지로 알려줍니다. 하나는 예수님도 시험 받았으니 우리에게도 시험이 왜 없겠는가. 항상 사탄 마귀 시험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1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모든 시험을 다 이기셨지만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영원히 떠나간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과 시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도전할 수 있고 도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으니 우리도 주님 안에서 어떤 시험도 시련도 유혹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죠. 예수님이 마귀 시험을 이겼다. 우리도 이긴다. 그럼 어떻게 이겼는가?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신 시험의 내용들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해라. 천하만국을 다 내게 줄 테니 내게 절해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너를 지키시리라. 이렇게 유혹하고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사역 공생애를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광야에서 40일간 머물면서 금식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험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는 마치 우리의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더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때로는 금식하기도 하고 그런 하나님과의 대화에 집중하는 시간처럼 예수님도 광야에서 하나님과 대화에 집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좀 특별하게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다, 하나님을 훈련시키는 시간이다, 그렇게 이해됩니다. 노아 홍수 사건에서 노아는 40일 동안 이 방주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방주 안에 머물렀습니다. 40주 앞 그 엄청난 비가 내리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방주 안에서 기다렸다.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을 때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광야에서 40주야를 금식하며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를 얼마 동안 살았습니까? 근데 그 전에 중요한 게 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 말씀 믿고 나갔다면 좋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1일을 1년으로 계산하면 40일이 변해서 40년이 됐던 겁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돌고 하나님은 훈련시키시고 또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사순절을 처음에는 40시간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한 새벽까지 대략 40시간으로 보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주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오늘날 40일로 사순절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 40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삶에 들어오셨고 간섭하고 계신다. 그것을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끌어가는 그런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세상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그것에서 이 사탄의 유혹이 있고 우리 마음 중심에 세상의 유혹이 많은 곳에서 어떻게 내가 이 40일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면서 이겨내야 되는가?
기도의 시간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우리도 이 사순절에 철저히 하나님과 마주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는데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과 마귀의 시험을 받는 것은 아주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가까이에 있고 이런 마귀의 유혹도 가까이에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보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를 따라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아우성치고 또 불평하고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그 고깃가마 곁에서 참 맛있게라도 먹다가 죽었을 텐데 이 광야에서 굶주려 죽는구나 목말라 죽는구나 얼마나 원망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지금까지 아무도 맛보지 못한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 광야의 기적이죠. 광야 생활하는 내내 하나님이 먹이셨으니까요. 만나를 통해서 인도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같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줄이셨는데 이 새로운 음식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면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그 위대한 사건처럼 네가 이 돌을 가지고 떡이 된다면 너는 모세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가 되는 것이고 너는 그때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양식처럼 이런 새로운 양식을 먹게 되는 것이라고 유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알았던 겁니다. 알았으니까 40일 동안 묵상하면서 기도하던 예수님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탁 꺼내면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던 겁니다. 신명기 8장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신명기 말씀이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광야 40년 버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광야 40년 살아난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셨고 하나님이 먹이셨는데 너 힘들었지. 너 그때 광야 생활 고됐지. 그런데 이 시기가 왜 필요했느냐. 너를 낮추시며 때론 너를 줄이게 하시며 그리고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배고파서 아우성치고 고기 먹고 싶다고 아우성치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떡을 주고 메추라기를 준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빛처럼 내려주시고 고기를 그 메추라기 고기를 내려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탄의 이 마귀의 유혹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완벽하게 물리쳤다라는 겁니다. 언뜻 보면 이 광야 만나 사건하고 예수님이 돌 가지고 떡덩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니 했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일으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지 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유혹을 받거나 시험을 받는 것도 전혀 엉뚱한 유혹이 오거나 전혀 엉뚱한 시험이 오면 이거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비슷하게 오거나 이게 하나님의 일처럼 그러면 자기 스스로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그렇게 합리화시키는 그런 유혹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아닌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해야지 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한 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으로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유혹에 실패한 사람도 많이 나옵니다. 그중에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대표적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동산의 모든 걸 다 허락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했습니다.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근데 뱀이 유혹을 하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오늘 예수님이 광야에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꺼내신 것처럼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아담과 하와가 묵상했더라면, 그 말씀에서 되새김질했더라면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텐데, 뱀이 뭐라고 여자에게 말합니까?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하고 대화를 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지라. 그러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라고 자기 생각에 빠졌습니다. 아, 참 먹기 좋네, 보기 좋네, 지혜롭게 할 만하네.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어설프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게 대꾸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건데 하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거 안 될 텐데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만지지 말라는 것은 자기 생각을 보탠 것이고요. 죽을까 하노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비틀어 버린 겁니다. 왜곡한 것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습니다. 하와가 자기가 먹고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아담도 먹었습니다. 아담이 지금 예수님처럼 금식해서 배고픈 상태라서 얼른 그 과일을 먹었습니까? 선악과 먹었습니까? 아니면 에덴 동산에 먹을 것이 없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담은 왜 먹었을까요? 아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이 명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었더라면, 되새김질되었더라면, 그 앞에 다시 엎드렸더라면 설령 하와가 먼저 먹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말했을 텐데 아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지만 내 것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대로 산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느냐 안 하느냐,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패가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계실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십자가 지시기 얼마 전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이제 예수님이 이제 얼마 있으면 십자가 지시는데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야,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13장 7절을 인용하시죠.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이게 스가랴 13장 7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너희 오늘 밤 다 나를 버린다. 그런데 베드로가 아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지요. 아멘 안 했습니다. 자기 생각에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결코 주님 안 버린다.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건데 베드로는 주님이 설교하셨는데 아멘을 안 한 거예요. 노멘 한 거, 노멘. 우스갯소리로 아멘의 반대는 노멘입니다. 노멘. 그렇습니다. 아멘 안 했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아멘하지 못했느냐? 그것은 자기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 그래서 나중에 닭이 3번 우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사탄의 유혹에, 육체의 즐거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근데 기도해 보았더니 하나님 마음에 확신을 안 주셔요. 그리고 말씀에 비춰 보았더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중단할 줄도 알고 손해보면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미련한지 거기까지 갔는데 좀 더 가면 되는데 좀 더 가지 못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결국 넘어진 적이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나에게 적용시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귀가 두 번째로 던진 시험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그 영광과 권위를 나에게 절하면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에 앞져 있지 않습니까? 로마는 천하를 다스리는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언제 독립하나, 우리는 언제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나, 저항운동도 하고 독립운동도 하고 힘을 키워서 우리가 다시 나라를 차지하는 것이 얼마나 꿈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지도자들이 등장해서 지금으로 우리로 말하면 독립운동 많이 한 거죠. 예수님이 야 천하 모든 권세 그 영광 권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나에게 절하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을 온전히 다시 새로운 나라로 만들고 이 정권을 교체하고 권력을 교체하는 로마를 몰아내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인 사명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길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마귀를 물리치셔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일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더 우선이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더 우선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혹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의 사절, 이번에는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유혹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91편에 나온 대로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의인을 지키시고 보호한다 그랬는데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근데 주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신명기 말씀으로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이 8장 3절, 6장 13절, 6장 16절 세 번에 걸쳐서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순간에도 막 유혹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런 유혹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내려서 하나님이 너를 보호한다. 그게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내가 이 시기를 거나 3년의 공생애를 지나서 하나님의 때에 십자가를 지고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요 뜻이었기 때문에 지금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내 길을 시험하지 말라. 나의 믿음을 시험하지 말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으로 이기셨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긴 시간 기도하시고 굶주렸던 예수님에게
희미할 법도 하고 지치기도 모든 것이 다 정말 다 뒤로 하고 싶은 때인데 예수님은 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분명하게 또렷하게 들렸고 더 분명하고 또렷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여러분이 나의 주시는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적용시키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들려줄 때 여러분이 아멘 그렇습니다 하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건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